네, 오늘도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오늘 현장에서 그리고 또 각자 가정에서 흩어져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마다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령 강림절 이전까지 이어왔던 하나님 나라를 살다라고 하는 시리즈 말씀을 오늘 6번째로 이어갑니다. 여러분들의 기억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이번 하나님 나라를 살다라고 하는 이 시리즈는 예수님께서 이 공생의 기간 전생애 동안에 제자들에게 가장 줄곧 가르치시고 강조하셨던 이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를 비유라는 형식으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요. 이 비유들은 단순히 예수님 당시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지키고 또 따라야 할, 그리고 우리가 회복해야 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지는 이 비유 이야기는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15장에는 이와 유사한 잃은 것을 다시 찾은 것에 대한 그러한 비유 이야기가 세 편이 들어 있습니다. 그 중에 마지막이 바로 오늘 소위 우리들이 흔히 탕자의 비유라고 일컫는 그러한 이 비유의 이야기 말씀입니다. 앞에 두 가지 잃어버린 양을 찾은 이야기, 잃어버린 은전, 드라크마를 찾은 이야기와 더불어 이 비유 이야기는 잃어버림과 그리고 다시 찾음이라는 주제가 전 15장, 이 누가복음 15장을 관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뭔가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찾은 경험들이 있으시죠? 특별히 또 소중한 것들을 잃었다가 다시 찾았을 때 그 기쁨, 그 환희, 그 감사,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은 경험이 있는 그러한 우리들은 바로 오늘 이 잃어버린 것에 관한 이 비유의 이야기 말씀에 그 이야기 속에 쉽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요, 이 비유의 이야기가 어떠한 상황과 배경 속에서 나왔고 또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이 비유의 말씀을 하셨는지, 또 이 비유의 말씀을 듣는 청중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속한 누가복음 15장 1절에 보면 세리와 죄인들이 모두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가까이 몰려 들었습니다. 당시 세리와 죄인들은 당시 주류 사회인 유대 사회에서 위험한 사람이나 멀리 해야 할 사람으로 취급받았습니다.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차별과 혐오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이러한 이쪽과 저쪽을 구분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지 않으셨습니다. 뭐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의인이든 죄인이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뭐 거룩한 것 속된 것 이런 것처럼 이쪽과 저쪽을 가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당시 사회, 특별히 유대 사회가 죄인이라고 그리고 낙인 찍어버린 그러한 사람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셨습니다. 더욱이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할 때 그들 안에 마음의 상처와 그리고 아픔과 실제로 몸의 치유까지 경험하는 그러한 은혜를 누립니다. 그들에게 이것은 기쁨이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고 감격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예수님께서 이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리는 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기뻐 보이고 그게 좋게 보이지만은 않았습니다. 스스로 세리와 죄인과 같은 불효와는 차별되어지고 그리고 우월한 존재라고 여기던 이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의 눈에는 그 예수님이 이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리는 것이 너무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상해서 서로 수군거립니다.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아마 자신들이 어떤 경건의 기준을 나름대로 갖춰놓고 그리고 나서 자신들이 낙인 찍어버린 그러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는 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경건한 사람이 아니야. 그러면서 예수님을 비난하는
하고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바로 이때 담담히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비유의 이야기가 바로 오늘 이야기를 포함한 누가복음 15장의 세 가지 비유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 말씀들을 통해서 각각 그 잃어버린 것들을 간절한 마음으로 찾고 기다리다가 결국에는 다시 찾아낸 그 사랑과 열정과 그 기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은 결국 당시에 이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잃어버린 것이 과연 무엇이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너희가 잃어버린 것은 어떤 고상한 철학이나 그러한 교리가 아니다. 너희가 잃어버린 것은 바로 경계를 뛰어넘는 그러한 사랑이다. 받아들여 줍니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비유의 말씀은 당시뿐만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이렇게 경계를 뛰어넘는 사랑이 있는지, 또 이러한 사랑을 베풀며 나눌 때 오는 그러한 기쁨을 우리는 과연 누리고 있는지 이 비유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된 세 번째 비유 이야기, 사실 다른 두 비유에 비해서 긴 본문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이야기의 스토리를 다 잘 아시죠? 그래서 오늘 집 나간 작은 아들이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장면부터 오늘 본문 말씀을 끊어서 함께 읽었습니다. 워낙 작은 아들에 대한 분량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이 비유를 작은 아들을 중심으로 한 탕자의 비유라고 흔히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비유 이야기의 말씀, 이 본문 속에 25절 이하부터 등장하는 큰아들 역시 사실은 또 다른 일종의 탕자였음이 밝혀집니다. 등잔 밑이 어둡다고요? 그가 비록 둘째 아들처럼 탕자의 행동을 하지 않고 또 가출해서 허랑방탕한 삶을 살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겉으로는 아버지 곁에서 성실하게 일하면서 자기 몫을 감당해 왔습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그의 내면은 무뎌져 있었고 자신이 그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신분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면서 그저 아버지를 향한 자신의 신세에 대한 한탄과 불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것이 작은 아들 때문에 표현된 것이죠. 드러난 것입니다. 결국 또 다른 탕자의 힘이 밝혀집니다. 그래서 이 비유의 이야기는 돌아온 탕자와 또 집안에 있던 또 다른 탕자, 두 탕자의 이야기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비유의 이야기를 말씀하신 이 예수님의 진정한 의도는 그냥 작은 아들에 관한 것도 아니고요, 큰 아들에 관한 이야기도 아닙니다. 바로 두 아들을 둔 아버지의 이야기,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데 있었습니다. 작은 아들과 큰 아들에게 오늘 본문에서 아버지가 보여주는 그 모습을 통해서 과연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과연 어떤 방식의 삶이, 어떤 삶의 방식이 적용되고 있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보다는 오늘 본문 말씀을 바로 한 장의 그림으로 요약한 그 그림과,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의 그 한 장의 그림 때문에 그 삶이 바뀐 한 사람의 인생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그림입니다. 여러분 많이 보셨겠지만 탕자의 기양이라고 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한번 그림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조금 작게 보이는데요. 네덜란드의 화가 렘브란트의 작품으로 알려져 있는 탕자의 귀향입니다. 이 그림 속에 보면 모두 5명의 인물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빛의 화가로 잘 알려져 있는 렘브란트는 이 5명 중에 마치 3명에게 조명을 쏘듯이 3명을 아주 밝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실 때 왼쪽에 아버지와 그리고 작은 아들로 보여지는 2사람이 등장하죠. 거기가 굉장히 밝은 터치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큰 아들로 보이는 한 사람이 붉은 옷을 입고 또 등장하고 있죠. 이 3명을 밝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3명이 한 장소에 함께 있다고 하는 설정은 오늘 본문의 여러 가지 상황과 본문의 이야기하고는 좀 다릅니다. 하지만 렘브란트는 이 2 아들과 이 아버지를 바로 이 한 폭의 그림에 등장시킴으로 해서 이 안에 있는 어떤 긴장감과 극적인 효과를 끌어내고 있습니다. 이 그림 때문에 인생이 바뀌고 영적인 여정이 바뀐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쓴 책의 제목도 바로 이 렘브란트의 그림과 같이 탕자의 귀향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책 표지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꼭 이 책은 혹시 읽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한 번씩은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시대의 최고의 영성 신학자라고 불릴 만한 헨리 나우엔이 쓴 책입니다. 이미 돌아가셨지만 이 렘브란트의 그림, 이 탕자의 귀향이라고 하는 앞서 보여드린 그 그림, 이 그림을 만난 뒤에 이분의 삶은 완전히 바뀝니다. 렘브란트의 이 탕자의 귀향이라는 그림을 만나면서 이 헨리 나우엔은 자신의 삶 안에, 자신의 인생 안에 작은 아들과 또 큰 아들의 모습을 차례로 발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에게 아버지의 소명이 있다는 사실까지 이 그림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이 나우엔이 가진 이 그림을 통한 그 인생의 여정을 3단계에 걸쳐서 잠깐 보겠습니다. 먼저 작은 아들입니다. 이 헨리 나우엔은 그림에서 이 아버지의 품에 안긴 작은 아들을 봅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그동안 인생을 살아왔던 삶을 한번 이렇게 되뇌어 보는 거예요. 돌아봅니다. 미국의 유수한 대학에서 강의를 한 유명한 교수였습니다. 그리고 여러 분쟁 지역에서 화해와 평화를 위해서 열심히 애쓰고 힘쓴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서 수많은 의미 있는 운동들에 참여했습니다. 그런데요, 날이 갈수록 그의 내면은 깊은 상실감과 고독감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삶은 자꾸 지칠 대로 지쳐갑니다. 바로 그때, 바로 이 그림을 봅니다. 작은 아들이 아버지의 집에 돌아와 아버지의 품에 안긴 이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이 탕자의 귀향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림을 잘 보시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아버지가 어린 아들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자기 품에 끌어안는 부드러운 장면을 보면서 내 자신이 그 잃었던 아들이었음을 깊이 깨닫고 그가 했던 것처럼 한시바삐 나도 돌아가서 그 품에 안기고 싶다. 오랫동안 나는 아버지께 환영받을 순간을 꿈꾸며 집으로 돌아가는 그 탕자를 내 자신으로 생각했다. 내가 곧 작은 아들이다. 내가 곧 작은 아들이라는 이 경험을 통해서 나우엔은 새로운 영적인 여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선택한 길은 자신이 걸어왔던 그 명예로운 것들을 다 내려놓고 캐나다 토론토에 있는 한 장애인 공동체에 들어가기로 작정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이 나우엔은 자신의 영적 여정의 2번째 단계로서 큰아들로서의 자신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루는 바트라고 하는 친구가 찾아왔는데 이 바트라는 친구에게 자신이 이 렘브란트의 탕자의 귀향을 그림을 보면서 느낀 점을 나누다가 내가 바로 그 작은 아들이야. 내가 정말 탕자였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이 바트라는 친구가 나우엔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보기에는 자네는 오히려 큰아들을 더 닮은 것 같네. 이 말에 나우엔은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는 지금까지 한 번도 자신이 큰아들로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오늘 이 비유의 말씀들을 많이 읽고 설교도 들으셨겠지만 이 비유의 말씀, 이 잃어버린 아들에 관한 이야기 속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아들이라고 자신을 스스로 생각하고 사셨습니까? 아마도 대부분은 나의 죄와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 아버지의 품에 안기는 그 작은 아들을 자기와 동일시하며 살아오셨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마찬가지였어요. 나우엔도 그랬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가만히 자신의 삶을 보니까요, 그는 이미 6살 때 성직자의 길을 가기로 결심을 했고 한 번도 그 마음이 변치 않았고 부모님과 선생님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도 늘 순종하는 삶을 살아왔던 것입니다. 가출도 한 적도 없고요, 세속적인 일에 빠진 적도 없고요, 방탕한 적도 없어요. 술 취해서 인사불성된 적도 없고, 그리고 시간과 돈을 탕진해 본 적도 없어요. 그야말로 모범생으로 살아왔어요. 단 한 번도 격결로 간 적이 없어요. 생각해 보니까 나우에는 친구가 자신을 큰아들이라고 말한 것에 깊이 공감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마음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저 하던 대로, 그저 하루하루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그렇게 잘하고 있다는 자기 의로 충만해지는 그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오늘 본문 29절에 큰아들이 이런 말을 하죠. 아버지에게 나는 이렇게 여러 해를 두고 아버지를 섬기고 있고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일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분량상 작은 아들이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지만 원래 이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자 하셨던 주 청중은 바로 큰아들로 상징되어지는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이었죠. 이들은 한마디로 모범생이었습니다. 율법도 잘 지키고 말씀 공부도 철저히 하고 묵상과 기도 생활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일정 정도 이웃에게 봉사도 하고 나름 나서서 헌금도 잘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들 안에는 사랑도 없고 열정도 없고 기쁨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냥 의무감에서 체면 유지를 위해서 주어지는 모든 일을 마치 기계처럼 수행하고 처리해 나갈 뿐이었습니다. 결국 열정 없는 신앙과 껍데기 신앙, 여러분 그것은 바로 오늘 이야기 속의 큰 아들과 같았습니다. 렘브란트의 그림을 다시 보면 큰아들은 이 아버지와 같은 붉은 옷을 입고 있지요. 이것이 갖고 있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가 아버지의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비유 말미에 내 것이 다 내 것이라고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것이 사실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오늘 이 큰형의 눈빛은 그 작은 아들을 매우 못마땅한 눈빛으로 쳐다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큰 아들의 눈빛입니다. 결코 너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눈빛입니다. 너와 나는 격이 달라.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한 죄인인 널 나의 동생으로 결코 받아들이지 않겠다. 그런 결의에 찬 시선입니다. 아버지는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품어주고 있는데 큰 형은, 큰 아들은 자기의 동생을 이렇게 저주 섞인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에서 예수님은 바로 이 큰아들의 모습을 통해서 당시 사랑이 식어지고 자비와 긍휼을 잃어버린 종교 지도자들, 그들의 오만함과 메마름을 그대로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냥 두 아들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죄인들과 함께 그 자리에서 함께 어울리던 예수님은 바로 이 껍데기를 벗고 함께 어울리자는 그러한 초청을 오늘 비유에서 이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한 초청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헨리 나우에는 세 번째 자신의 영적인 여정에서 이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헨리 나우엔이 이 렘브란트의 귀향이라는 그림을 아주 자주 봐요. 그 보면서 그가 속한 장애인 공동체에서 그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후원해 준 수 모스텔러라고 하는 여인과 이 그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던 중 이 여인이 이 헨리 나우엔에게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작은 아들이든 큰 아들이든 상관없이 당신에게 아버지가 되어야 할 소명이 있음을 아셔야만 합니다. 그러면서 이 스 모스텔러라는 여인은 이 헨리 나우엔에게 아버지의 소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줍니다. 아버지의 소명이란 귀향하는 자녀에게 단 한마디 질문도 없이 또 그에게서 그에게 뭔가 요구하지도 않은 채 그저 품어주고 환영해주는 그런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때 헨리 나우에는 그녀의 말을 듣고 내 자신의 삶에 작은 아들의 여정도 있었고 이제 큰 아들의 여정들이 있었다면 이제는 바로 아버지로서의 소명을 가진 그러한 영적인 발돋움을 진행해야겠구나 라고 하는 결단을 합니다. 그는 다시 렘브란트의 그림을 보면서 그림의 중심, 이 그림의 진짜 중심이 어디 있는지를 말합니다. 그 그림의 중심은 바로 아버지의 손에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작은 아들의 어깨 위에 이 아버지의 손이 얹어져 있어요. 재밌는 것은 저 손이 한 사람의 손인데 이 오른쪽 손은 약간 투박하고요. 왼쪽 손은 약간 여성스럽습니다. 이 의도적인 그러한 그림입니다. 아버지의 그 한량없이 넓고 우직한 사랑. 그러나 또 그 아버지의 사랑 안에 마치 어머니의 따뜻한 그러한 품어주는 어루만지시는 그 사랑이 함께 지금 이 작은 애들에게 만져지고 터치하고 있는 것이죠. 손위에 가장 밝은 빛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그림을 보면 주위의 모든 시선들이 바로 이 아버지의 손을 향해 있습니다. 아버지의 손을 통해서 이 그림 안에서 용서와 화해가 이루어지고 있던 것입니다. 이 아버지의 손은 바로 하나님의 손입니다. 저 역시 아버지의 손을 기억합니다. 한때 참 건장하셨는데요. 이제는 그 아버지의 손길이 굉장히 연약해지고 나약해졌죠. 예전에도 한번 나눈 적이 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저희 아버님이 연을 만들어 주셨어요. 큰 방패연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 연 날리기를 막 하고 있으면 저희 아버님이 그러니까 뭐죠? 이 실을 이렇게 얼레라 그러죠. 얼레에다가 이게 감아서 그 연을 이렇게 멀리 날리지 않습니까? 근데 연을 날리다가 아버님이 저에게 이 얼레를 맡기면서 네가 한번 날려봐 라면서 그 얼레를 저한테 맡겨주셨어요. 그때 뭐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에 아주 꼬맹이였었는데 몹시 바람이 불던 날이었습니다. 그 얼레를 딱 잡는 순간 그 방패연의 그 탄력 때문에 제가 막 끌려가는 거예요. 너무 두렵죠. 이러다가 날아가는 거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그 손으로 저를 꼭 어깨를 붙잡아 주셨어요. 어렸을 때 그 기억이
저한테 굉장히 많이 오래 남습니다. 그랬던 꼬맹이가 이제 중년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어떤 바람이 불어와도 자녀들을 붙들어줄 그런 손을 이제는 가지고 있습니다. 제 아이들의 인생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것을 꼭 붙들어줄 작정입니다. 독일의 속담에 한 아버지는 10아들을 키울 수 있으나 10아들은 한 아버지를 봉양하기 어렵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녀가 된 우리는 아무리 효도하겠다고 다짐하고 다짐해도 잘 안 되는데요. 그랬던 자녀들이 자라가 부모가 되면 자기의 자녀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어쩌면 참 아이러니한 역설적인 사랑을 우리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과 이런 사랑이 과연 어디서부터 오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사람들의 마음 속에 이런 아버지의 마음, 이런 어머니의 마음을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음은 무조건적으로 받아주는 그 용서와 또 보호와 돌봄, 깊은 사랑과 신뢰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비유 이야기의 마지막은 아시다시피 열린 결말로 끝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큰아들에게 돌아온 동생으로 인한 기쁨의 잔치에 함께 참여하라고 그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면서 이 비유가 마무리가 되죠. 궁금합니다. 큰아들이 이 작은 아들의 잔치에 함께 참여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기대합니다. 아버지의 초청에 결국 큰아들이 응하고 작은 아들과 큰아들 사이에 있었던 그 장벽이 허물어지고 서로 용서와 화해의 잔치가 벌어졌을 것을 기대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아버지가 원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즘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삶은 뭔가 소중한 것을 잃은 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도 잃고 우리 자신도 잃어가고 이웃과의 관계도 잃어가고 성도와의 관계도 어려워지고 자연도 잃어가고. 여러분, 헨리 나우엔이 작은 아들에서 큰아들, 또 큰아들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되찾기까지 그 여정을 하나하나 지내온 것처럼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도 이런 다시 찾음의 과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길게 말씀드렸지만 오늘 주신 비유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바리새인이나 율법학자들처럼 나누고 가르고 차별하는 삶을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세인과 죄인처럼 무시당하고 천대받는 사람들을 아버지의 마음으로 대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비로소 우리들의 마음엔 진정한 기쁨이 찾아옵니다. 이 아버지의 마음을 계속 묵상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다가 지난 주간에 인터넷 포털에 소개된 한 기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떤 기자가 꾸준히 가는 곳마다 이 민원을 넣는다는 기사였습니다. 그럼 민원이라는 게 어떤 나의 어떤 불편함, 또 우리 가족의 불편함,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디 관공서나 아니면 어떤 회사든지 이렇게 넣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기자는 자기를 위한 민원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한 민원을 계속 넣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 백화점에 차를 몰고 들어가는데 백화점에 갈 때마다 거기 주차 안내 요원이 이렇게 안내를 하면서 90도로 인사를 하는 거예요. 항상. 추울 때도 더울 때도 비가 올 때 상관없이 항상 90도로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사를 받으면서 이 기자가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안내만 하면 됐지 꼭 저렇게까지 90도로 사람들이 올 때마다 저렇게 인사를 해야 되나. 나는 꼭 인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데,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런 생각에 그친 것이 아니라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 백화점 고객센터에 갑니다. 그러면서
그 주차 안내원이 힘들지 않게 그렇게 90도로 인사하지 않아도 좀 되게끔 그렇게 정책을 바꿔주면 안 되겠냐라고 그렇게 고객센터에 민원을 넣은 거예요. 그것이 민원이 잘 처리가 됐는지 안 됐는지는 알 수 없지만 거기서는 친절하게 잘 고려해보겠다는 인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대형 마트에서 물품을 정리하는 사람들이 이 물품 정리대가 너무 낮아서 허리를 계속해서 굽혀하는 것을 보고서는 직접 그 대형마트의 고객센터에 이 물품 진열대를 조금만 높여주면 그러면 직원들이 허리를 많이 굽히지 않아도 될 것 같다는 민원을 접수하고 당장에는 어렵겠지만 고려하겠다는 그런 답을 얻어냅니다. 여러분, 이 기자는 이런 식으로 어쩌면 누군가를 단지 그냥 서비스 직원이고 주차 안내원일 수 있죠. 그냥 그렇게만 바라볼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 마음에 저 사람도 누군가의 아들과 딸이고 누군가의 아버지와 어머니고 누군가의 형과 누나고 가족이라는 마음으로 바라보니까 그렇게 목소리 내기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대신 목소리를 내주는 그러한 민원을 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기자가 쓴 기사 맨 말미에 이런 이미지 사진이 하나 올라와 있습니다. 인상적이어서 또 소개해 드립니다. 뭐라고 써 있습니까? 올 여름에 할 일은 모르는 사람의 그늘을 읽는 일. 굉장히 멋진 글인 것 같아요. 모르는 사람의 그늘을 읽어주는 일이다. 물론 꼭 모르는 사람만이 아니겠죠. 우리 삶의 주변에서 나와 함께하는 그러한 여러 지인들, 또 그늘진 곳에 있는 사람들, 그들의 그늘을 읽어주고 그들의 아픔을 읽어주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하루하루 우리의 삶이 지향하는 삶이 누군가에게 기쁨의 물결이 되고 또 따뜻한 온기를 전할 때 비로소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모나고 연약한 나를 여러분 무조건적으로 품어주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 늘 감사하고 감격하며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우리도 누군가의 아픔과 그늘을 읽어주고 그 온기를 나누는 자리를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높은 뜻 섬기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 1분 정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작은 아들이십니까? 아니면 큰 아들이십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 속에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버지의 소명을 들으셨습니까? 우리는 과연 이쪽과 저쪽을 나누고 가르는 경계짓는 사랑에 너무 익숙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경계를 허무는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고 2000년 전 그 땅 가운데 찾아가셔서 소위 세리와 죄인으로 낙인 찍힌 자들을 품고 그들을 끌어안고 그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자신은 어떤 모습으로 어떤 아들의 형태로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그리고 회개합시다. 그냥 무뎌지고 무덤덤하게 오늘도 그냥 반복되는 그러한 습관적인 신앙의 삶에 그렇게 노정되어 있다면 하나님 나를 만져주셔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소명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런 성도와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1, 2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참으로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품어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그 아들이라고 불러주시는 그 은혜가 너무나도 큽니다.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우리가 삶에서 거두지 못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저 무덤덤하게 그저 반복되는 그런 일상 속에서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습관처럼 다가오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다가왔던 우리의 모습들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가 그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그 소명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들을 함께 품어가는, 경계를 잊지 않는 그 뛰어넘는 사랑으로 내가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러한 성도, 그러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따르며 곁에 있을 때뿐만 아니라 때로 심지어 아버지에게 대들며 뜻을 거역하고 떠날 때에도, 또 초라하고 볼품없이 실패하고 돌아왔을 때에도 우리를 한결같은 사랑으로 달려나와 안아주시고 용납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손길과 넉넉한 품이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모나고 연약한 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 사랑받고서도 서로 나누고 가리기에 바쁜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작은 아들을 환대하는 잔치에 큰 아들을 초대하신 그 아버지의 마음을 깊이 깨달아 우리들도 누군가에게 그들의 그늘과 아픔을 읽어내고 함께 보듬어 안아가며 갈라지고 나누어진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용서와 화해의 정신을 함께 나누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